시편 3편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이죠. 셀라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향한 기도, 간구 그런 형식으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이 시편의 모든 말씀과 찬송,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예언의 찬송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개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하는 말씀인데 다윗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죠. 이 상황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 아들 간에 배다른 아들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은 그 형을 죽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을 이제 퇴출시키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려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은 사무엘 하 14장부터 19장까지 보시면 될 겁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흥미도 있어요.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거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주 잘생기고 머리털이 굉장히 무겁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머리도 아주 탐스럽고 숱도 많고 잘생긴 용모가 잘생겼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는 이유는 이 암논이 아닙니다. 암논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이복 그 누이 동생이죠. 압살롬의 누이를 이뻤나 봐요. 이렇게 꼬셔가지고 겁탈하고 또 같이 살 것처럼 했다가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형 압살롬이 굉장히 이를 갈고 있었죠. 기회를 타서. 그리고 결국은 왕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 다음에 압살롬만 죽입니다. 다윗이 아주 진노하죠. 그래서 압살롬을 변방으로 내쫓았다가 상당 기간 얼굴을 안 보다가 그 다윗의 장수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요압이 왕에게 간청하죠.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면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해서 올라온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워낙 똑똑했나 봐요. 성 밖에서 이 왕에게 송사를 하러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기가 다 지혜를 알려주고 또 똑똑하니까 또 친절하게 해주고 해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 14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하고 인기가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해 보니까 지지도가 그냥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요즘 말로 따지면. 그러니까 차기 왕은 압살롬이야 이렇게 되는 그 압살롬이 그런 과정에 이제 역모를 준비하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내가 어디 가서 좀 변방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청을 해서 다윗 왕이 허락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때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상황은 하여튼 버선발로 도망가요. 다윗이. 워낙 급하게 쳐들어오니까. 맨발로 도망갔다. 그렇게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때 정말 다윗의 공로로 밥을 먹던 몇몇 신하들이 반역을 해요.
다윗을 뭐 빌어먹을 자라고 비난도 하고 아주 모욕도 주고 정말 처량하게 됩니다. 왕이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해서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들까지 참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고난, 순환 이런 것들도 또 엿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 기독인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 빠져가게 되는가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죠. 1절 말씀 제가 읽었는데 대적이 많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걸 도와준다든지 병을 고쳐준다든지 곤란한 걸 건져주면 좋아했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다 등 돌리잖아요. 12 사도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어떤 사도는 그냥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진짜 왕이에요. 권세를 가졌는데 지금 형편없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인생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친구 많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또 인기 얻고 싶습니까? 칭찬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 거 포기하세요. 다윗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환호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고 참 신문 받을 때는 뭐 침까지 뱉으면서 따귀도 때리면서 유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습니까? 사도들까지도 베드로 사도까지도 보면서 부인하잖아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선한 일을 선지자 일을 했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렇게 말씀을 공급했지만 결국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다 등을 돌린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었는데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아들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니까 죄다 다 무시해요. 물론 따르는 충신들이 있어서 압살롬의 반역을 저지할 수 있었고 다시 왕으로 복귀하지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이 믿는 분들 같은 성도들 사이에는 치는 자가 없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아끼고 사랑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에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 나와 친구 됐던 사람들, 그들이 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다 그야말로 쌀쌀맞고 남입니다. 남. 친구 될까요? 친구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아는 사이지 친구 이상의 관계가 진전되질 않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인기를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원하십니까? 기독인이 됐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점에 제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는 여러분들 뿐이에요. 없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서로가.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 다윗같이 권세 잡은 자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통합 이스라엘이에요. 유다나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던 때가 아니에요.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거기에 왕이에요. 물론 솔로몬 지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나눠집니다. 사마리아에 본부를 둔 북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하고 복종을 했는데, 이 지금 나를 치는 자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조롱하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은 죄를 많이 져서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뭘까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구원이 지금 쫓겨가는 마당에서 건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왕으로 복귀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 죄인이다 이거죠. 죄인. 하나님께 못 간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압살롬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 하는 뜻하고,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께 못 간다. 다윗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 선지자죠. 3절, 4절, 5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죠. 기도죠.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나의 방패,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의 영광이다.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나를 건져 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다 배신당하고 친구가 다 없어졌을 때 그 속에 나오는 기도가 뭐여야 될까요? 주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모든 것이고, 그런 고백이 항상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령 세례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삐죽거리고 배반해도, 참 삐죽거린다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6절 말씀을 보면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 내면 속에 나오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내 곤란한 것을 살펴보시는구나. 나는 외롭지 않아. 라고 하는 자신감, 참 편안함, 기쁨이 몰려옵니다. 이 시편 3편은 사실은 제목을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썼잖아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걸까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는 고난을 시편 22편, 시편 69편이 가장 잘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22편 6절을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있죠. 야, 너를 하나님이 건지시나 보다. 너 같은 놈을 이제 하나님이 구해?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 짐승도 아니에요. 아주 미물처럼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당할 거라는 걸 시편 기자는 이걸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3편은 사실은 예고편도 안 돼요. 22편이나 69편 보면 더 적나라해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순환, 그 예고돼 있죠. 예언돼 있습니다. 69편에 4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9편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누구 생명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내주시잖아요. 그걸 지금 예언한 거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순환을 받는 것들이 시편에 이렇게 예고돼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자,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정말 가족 포함해서 내 편이 되었고 나를 좋아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친구라고 얘기했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기독인이 돼서 결별을 하고 떠나갔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배우셔야 합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꺾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복귀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승리하셨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이 복음인데 너희도 아들이 될 수 있어.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오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8절 말씀 마무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우리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 이게 어떤 구원일까요? 진짜 우리 기독인들이 바라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혼의 구원도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의 입은 우선은 뭘까요? 압살롬이 쫓아오는 이 아들한테 쫓기는 아버지의 간절함. 세상 패역해도 그런 패역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 건져진다. 지금 곤란한 상황에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해야죠. 그런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이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편 속에 있는 복은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는 복. 그걸 이제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아슈레이 복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아슈레이 복.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시오. 다윗 왕국이 이어지도록 기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사실은 시편에서는 복은 다 아슈레이 복으로 표현됐다고 그래요. 오늘 상황은 둘 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인들이 가져야 될 이 삶의 방향, 목표, 이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인들은 외롭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방, 나를 치는 자들만 보일지도 몰라요. 세상 속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은 서로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배우시고 세상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 부모까지도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뭔가 가능성을 찾고 사람에게서 뭔 위로를 받고 기대를 갖는 것, 그런 것 내려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